크리스찬과 죄사함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겁을 내는 건 뭐냐?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것이 겁나.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있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가 죄를 많이 져갖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래서 사람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죄를 주저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우리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칼로 찔르지만 않았지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살인죄를 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어떡합니까? 그대로 죄를 갖고 있다가는 여러분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크리스찬과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도 하고 확신 가지고 하늘의 소망도 갖고 확신 가지고 믿는 자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에 가려면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의 영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마지막에 결제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결제가 뭡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결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받고 어떤 왕이나 대통령 이름도 안 받고 내 부모님 이름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제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을지어다. 오늘날도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기로에섰던 아담과 하와처럼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갈등 생길 때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지어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복된 길로 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갖고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큰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을 통하여 온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아! 하고 주실 때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그냥 안 받을 수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강하게 주셔갖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격이 있어 받으면 당연한 거죠. 자격이 없는데 주셨으니까 은혜지요. 따라합시다. 죄사함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돈 지불하고 받았으면 뭐 감사할 것도 없지만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웬 은혜인지 이 죄사함의 큰 은혜를 평생에 누리다가 성화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영화로운 몸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 잘난 거 많지만 자기 잘난 걸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가항력적 일방적 뭐요?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로?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그 은혜를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누리고 살자. 우리 기독교인 요새 혐오 세력이 되고 또 괄시도 받고 교회 나간 다음에 직장에서 잘릴 위험도 있고 이런 위기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켜 살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곤고가 와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의의 열매 많이 맺고 믿음의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사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